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복되고 아름다운 향연의 인생 여정입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보면 예배할 때 모습이다 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아주 귀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받으실 그 대상 앞에서 엎드려 경배한다. 그분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그분을 찬송하고 우리의 일체의 전심을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적인 시간, 바로 그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그렇게 예배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99편은 하나님께서 왜 예배에 합당하신 분,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 백성들을 친히 긍휼히 여기셔서 이끌어 가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 표현하죠. 우리가 인생 여정을 마치면 나그네 인생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그랬어요. 바로 그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또 다른 삶을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생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저 세상이, 또 다른 세상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전하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정말 영화롭고 감격스러운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공회하신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1절 후미에 보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들을 그룹이라고 총칭하죠.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며 함께해 주신다는 거죠. 2절에 보세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근동,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근동을 시온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시온산 그러죠.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바로 그 인근 근동을 시온산으로 표현하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외지에 떠나 있었던 순례자들도 이 시온산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1년 적어도 3차 절기가 되면 바로 예배하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동해서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 말씀에 순응하여 아멘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어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며칠씩, 어떤 때는 몇 달씩 걸려서 이동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러 오는 시간이 만만치 않아요. 또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시간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이들은
성지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지순례를 진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 전당에 도달하여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맡기고 오는 것이죠. 3절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주의 크고 드겨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크고 두려운 이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름 받았어요. 평시에는 늘 지나도 그 호렙산을 끊임없이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서 지나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그 산,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 이 호렙산에 불이 붙었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목격했을 겁니다. 야, 이상하다. 내가 양을 끌고 지나갈 쯤에도 불이 붙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불이 그대로 붙어 있다. 내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 이건 보통 불이 아니구나. 너무 신기하다 해서 가까이 근접해 갔는데, 가까이 다다를 그 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 멈춰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그냥 들어오면 안 되고 내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의 영음을 들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냥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불은 계속 훨훨 타고 있으니까 신비의 불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비의 불이 도대체 어떤 불인지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영음을 듣고는 몸이 얼어붙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어찌 보면 그가 한 번도 듣지 못한 음성일 수 있어요. 40년 전에 애굽에서 핍박을 받는 동족들을 위해서 선대하는 마음으로 일에 개입됐다가 애굽 사람이 죽고, 자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살인자가 된 거죠. 동족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는데 살인자가 돼가지고 자신의 정체가 탄로납니다. 애국 궁궐에 있는 바로를 비롯한 모든 대신들이 알게 되었어요. 이 모세는 히브리 족속의 아이였었다는 정체가 탄로나고, 그의 근본이 탄로나고, 그가 종종 히브리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것도 드러나고, 그리고는 그가 애굽 사람을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급경 때려 죽인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렇지. 본래 애굽 사람이 아니고 저 노예로 살아가는 히브리 족속에 용서할 수 없는 족속, 그 족속이 애굽 궁정에 들어와가지고 다 속이고, 이런 정체가 탄로났어요. 어찌 보면 모세를 중심으로 한 가족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급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긴 시간 피난길을 갔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추격을 당하면서 피난길에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하고 괴로워하면서, 아니 도대체 민족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오랜 동안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 이 히브리 족속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믿음으로 행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위기로 몰아가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참 마음에 적지 않은 갈등과 고통도 따랐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백성들 왜 이렇게 하시냐고 원망도 했을 겁니다.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수백 리 길을 도망가면서 많이 멀리 애국 군사들이 추적해 올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갔잖아요. 바로 그것이 미디안 땅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이제 끝났다 하고는 초야에 묻혀서 살기 위해서 갔는데, 그리고는 4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를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이 반전시킨 겁니다. 망한 줄로 알았는데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단련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고, 아마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임재하시는 음성을 듣고 눈시울이 적셔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뭐가 안 돼? 나 같은 것을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셔서 너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개무량이고 몸둘 바를 모르게 싸웠고, 저 말고 인재가 얼마나 많은데 저를 왜 부르시냐고, 입이 뻣뻣한 제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이제 다 늙어가지고 80이 넘어서 힘도 빠지고 입도 어눌어눌해가지고 옛날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입술이 굳어붙어가지고 이제는 나가서 백성들 앞에 한마디 말도 못할 것 같은 이렇게 부족하고 우둔한 자를 왜 불러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참 신비하게도 우리를 능력자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써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 기가 막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이유입니다. 정말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써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아멘, 찬송 받으시옵소서. 주여 말씀 주시니 아멘, 그 말씀대로 순응하며 살겠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주의 은혜를 받았다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전심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은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세계 모든 족속을,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주일 지나고 나면 몸이 좀 피곤이 상접해 올 수 있죠. 지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욕심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월요일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 오후부터 되면 이제 주말이라 해가지고, 이야, 이제 한 이틀 쉴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가요, 이제 뿌리를 내려가지고 거의 대부분 5일 일하고 이틀 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주말이 되면 뭘 할까 하고 이리저리 계획을 세우고, 식사 모임을 할까, 간단하게 근교로 나가가지고 우리 좀 산책도 할까, 뭐 등등등등등등, 이런 사고 나가가지고 좀 쉬었다가 올까, 뭐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죠. 우리 그렇지 않는 어떻습니까? 토요일부터 바빠요. 이미 한 주 전부터 다음 주를 준비하고 대비합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 전당에 나와서
단장하고 청소도 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예배당의 그 자리를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헌신할 준비를 하고 주일은 아침 일찍부터 혹은 새벽부터 바쁘죠. 그래서 오후 서너 시 대여섯 시 돼야 또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는 저녁 시간까지 주일은 온종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주일 성수지 하고 더 깊은 의미를 두고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그러고 나면 몸이 찌뿌하고 힘들고 몸살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하기에는 도대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웬일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아이고 피로회복제를 먹고 그리고는 몸이 회복되는 것보다도 더 상이하게 우리 몸이 거뜬하고 야 오늘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보람을 느끼게 하고 마음속에 영적인 은혜가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마치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만나도 안 주시고요 직전 날에 이틀분을 미리 주셔가지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철저하게 지키라고 어떤 무지하고 불신했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만나 얻으러 갔다가 허탕치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미리서 자기 생각대로 임으로 가지고 있다가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알아서 미리 주시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괜찮은데 내가 의무적으로 챙겨놓은 것은요 부패해가지고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냄새가 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론을 가르치신 겁니다. 광야에 있는 백성을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고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낸 순간 그것 때문에 만몬신이 되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여러분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에 욕심내면 물질 때문에 너무 건강에 치중해가지고 아유 건강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그것이 몸신이 돼가지고 우상이 돼가지고 내 몸이 우상이 돼 그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족하면서 살면 일상 속에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면 감사하면서 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자라고 주기도문 속에 이미 진리를 말씀했건만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내는지 몰라요. 집이 한 채 있는데도 그냥 두 채, 세 채 또 그것을 가지고 토기하고 욕심을 내고 여러분 왜 그렇게 삽니까?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에 취해서 고통을 당하고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막 깨지고 파산해가지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죠.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4절에 능력 있는 왕, 정의를 이루고 사랑의 역사가 있고 5절에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라 그랬어요. 그분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모세도 아론도 사무엘도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자가 되었고 그분에게 응답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고 오늘 결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로 넘어가 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 사실 8절 9절은 결론입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잘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다 갚아주시고 그런데 그렇게만 하신 분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렸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자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3서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압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을 끝내줬죠. 이보다도 더 귀한 결론 주제가 어디 있을까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용서하신 하나님. 그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오늘 월요일 아침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3월이 시작됐네요. 어제 오늘 연이어서 연휴죠. 오늘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보내시고 예배로 시작한 이달인데 참 기대가 됩니다. 첫 시간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했는데 이달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실지 참 기대가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우리 주위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고 기쁨에 충천하는 그런 시간 되시고 복된 역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